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또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늘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저는 그랬습니다. 숙제를 해야 하는 심정으로 사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들이 제게 주신 귀한 생명수처럼 여겨지고 또 한 번에 들이키고 말아버리는 그런 한 모금의 물이 아니라 시원하고 달콤한, 그래서 입에 자꾸만 머금고 있고 싶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그 마음이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나 쉬운 단어라서 굳이 마음이란 그 단어를 찾아볼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늘 생각하기를 우리 요 심장 요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슬픈 마음이 들면 또 이 심장을 이렇게 어루만지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마음을 만지지 다른 곳을 만지지는 않습니다. 설렌다고 해도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해도 우리가 이 만지는 곳이 이 심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심장에 사고하는 능력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본래부터 사람이 지닌 성격이나 품성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감정이나 의지, 그 생각을 일으키는 작용 또는 태도, 사람의 생각, 감정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 생각과 감정과 기억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우리 이 뇌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담당하는 것이 이 심장이 아니라 뇌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머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전 예배에서 말씀하신 목사님께서 덜오리처럼 저도 제 나름대로 사실은 날개를 펴고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이제 먼저 출근한 남편 식사 준비를 해놓고 다 차려놓고 저는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현관문을 탁 열 때 그 차가운 공기가 저를 얼마나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천보가 되지 않습니다.
천 걸음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짧은 거리에 저는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곳에 교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달음에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다리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쾌한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떠오르는 기도 제목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각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한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감사가 충만하고 또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웬만한 일에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게 하심도 감사하다고 정말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사로 이렇게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제가 장염을 앓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했던 마음이 마치 밀려오는 파도에 그 모래집 지어 놓으면 우리 해수욕장 같은 데서 아이들하고 같이 모래성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파도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너무나 깨끗하게 없어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정말 제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육신을 가진 사람의 한계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구나, 정면 충돌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곤하면 앉고 싶고 앉으면 또한 더 편한 자세로 눕고 싶듯이 육신이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정한 마음과 너무나 상반되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막 찾아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엉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소망의 말씀을 참 감사하면서 달고 살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이 현실의 제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제가 회개를 통하여서 정화되어졌다고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꼴사나운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괜히 입술을 딸싹거려서 그냥 뒷담을 하고 싶어졌고, 정말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고 두려움과 원망과 그 맨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웠습니까?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사탄이 저를 옥죄려고 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정말 울면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겠습니까? 암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질없는 나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어렵다 하시고 영생을 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의 능력을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는 사랑이며 또한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이토록 큰 사랑의 은혜를 왜 제가 잊었는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삶을 변명하다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므로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인생살이에서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가정의 행복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정말 세상 살기는 편합니다. 궁핍하면, 재물의 궁핍은 인심도 궁핍해질 수가 있으니 또한 성품조차도 찌그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편안은 하겠지만 재물이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싸우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이슈로 많이 보게 됩니다. 육신이 건강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몸이 병들었다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전하신 복음 성가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것 없는,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했네.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이 그가 무엇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좋은 것, 눈을 씻고 보아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이 시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형편이 달라지고 고난이 갑자기 축복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마음은 쌓은 선을 내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외부로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태도가 아마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입에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 남을 비방하거나 탓하거나 폄하하는 그런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멀리해야 할 것은 멀리하고 똑바로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여리고성의 모든 것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철저하게 진멸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바라볼 때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보였습니다.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큰 성을 함께 돌 때 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이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덧붙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불평과 불만이 정말 끝없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정오하는 마음,
정말 또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 이까지 것 한 바퀴 한 바퀴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불평불만의 그 말 한마디씩이 쌓였더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했겠습니까? 입을 열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멀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것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그냥 그대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누군가가 말할 때 함께 같이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면 우리가 힘든 대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고민이 있으면 또 고민 있는 대로 기도하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대로 기도하고, 또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고 뛰어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가지고 있던 시였는데, 정말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세상에 있는 시를 통해서 제가 힘을 많이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아주 오래된 시였는데 반철한 시인의 팔자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짧지만 잠시 들어보십시오. 나비는 날개가 제일로 무겁고, 공룡은 다리가 제일로 무겁고, 시인은 펜이 제일 무겁고, 건달은 빈덩이 제일로 무겁다. 경이롭잖아. 저마다 가장 무거운 걸 제일로 잘 휘두르니. 나비는 정말 그 몸집으로 보면, 그 몸통을 보면 너무나 작습니다. 그 작은 몸에 그 커다란 날개가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비가 날개짓을 할 때 날아오를 수 있고, 또 더 먼 세상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꽃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룡도 보면 그렇습니다. 머리가 작고 몸집은 크고 또 그 다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엄청나게 무거운 다리가 공룡에게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시인은 잠을 못 이루면서 시를 씁니다. 그 한 단어를 떠올리기 위해서, 한 구절을 떠올리기 위해서 정말 고뇌하고 갈등하고 또한 잠을 못 이루는 그 숱한 밤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펜을 잡고 시를 써야 시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일로 무거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십자가가 무겁지만 이 십자가로 인하여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고 어둠에서 빛을 얻었으니 내가 가장 무거운 십자가,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며 또한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십자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